할렐루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많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그런지 주변에 유난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이 나고 또 감기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요새 안수기도 받겠다고 저희가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이가 80세신데 나이 드실 시간도 없고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가운데에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모두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건강을 덧입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데칼로그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8번째 시간 10계명 제 8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속담에 특히 도둑질에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대략 30가지 정도의 속담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속담들도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도둑이 제발 자린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이거는 뭐 도둑이 만든 속담 같아요. 또 뭐 이게 재수 없는 상황을 빗댄 것 가운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도둑이 들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속담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도둑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화전동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화전동 시절에는 교회 성전과 주방이 따로 이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 계셨던 어떤 권사님이 막 저한테 뛰어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 쌀이랑 김이 없어졌다고 저한테 뛰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설마 하다가 그때가 마침 우리 교회가 이제 CCTV를 설치해 놨던 때에서 혹시나 하고 돌려봤더니 진짜 좀도둑이 들었어요. 어떤 나이든 아저씨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 바로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몇 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쌀 한 푸대 이렇게 옆에 끼고 반찬이 없었는데 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들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CCTV에 찍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CCTV를 집안에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난이 된 사항을 증명하기만 하면 그 손해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요. 제가 보상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아냈죠. 서류 만들어가지고 보상금 받아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바로 그 인간, 우리 교회 쌀이랑 우리 교회 김 훔쳐갔던 그 인간이 버스를 타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 도둑놈 이놈 잡았다 그래가지고 확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뭐 큰 거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뭐 보험금까지 다 먹어서 인간아 오죽이나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쌀을 훔쳐 먹냐 그냥 속으로 얘기하고 장발장을 살려준 신부님의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오늘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인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여지껏 살면서 도둑질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릴 때 친구 집에 갔었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색연필이 무척 이쁜 색연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색연필이 너무 이쁜 나머지 슬쩍 해가지고 제 주머니 호주머니에 넣고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그 친구 만나면 꼭 지연 보상금까지 해서 이자 팍팍 더해서 꼭 갚아주리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유명 탤런트가 돼가지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명 탤런트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안 유명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만나면 꼭 좀 배상을 해주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8계명은 그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두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로가나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로가나브.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설교 때 한번 배워봐야지. 여러분 평생 히브리 한번 쓸 일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라고 하는 뜻은 하지 말라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라 까나브 그러면 도둑질 이런 뜻이에요. 로가나브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가늠하지 말라는 로나프였는데 로가나브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옆으로 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거를 따로 떼가지고 내 옆으로 슬쩍 밀어놓는 것, 이게 바로 가나브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8계명에 보니까 또 특징이 뭐냐면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훔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를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냥 너는 훔치지 말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8계명에 특정 목적어가 없이 그냥 훔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귀중한 물건이나 큰 돈 같은 중요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로 이렇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들이죠. 예를 들면 어릴 때 과수원에 들어가지고 막 수박서리를 해온다든지, 또는 저도 어릴 때 좀 그런 일들 자주 있었는데 엄마랑 막 이게 건어물 가게 막 시장 지나가다가 이게 그냥 손 탁 내밀어 가지고 거기 막 오징어 한 줌 그냥 지어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오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막 이게 엄밀히 말하면 가나브예요. 내 거 아닌 것을 그냥 따로 슬쩍 내 옆으로 밀어 넣는 행위들이 이게 바로 이게 사실 가나브, 도적질의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8계명 훔치는 대상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브의 목적어를 너희의 기준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훔치는 대상을 너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절도죄를 두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래서 통상에 이 도둑들이 하는 돈을 훔친다든지 좋은 물건을 훔친다든지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 보면은 지능적인 도둑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래포구에 관한 그 뉴스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소래포구에 있었던 상인들이 사죄 행사를 벌였어요. 죄송합니다 막 넙죽 엎드려가지고 막 시장 상인들이 나와서 막 길바닥에다 막 죄송하다고 막 넙죽 엎드렸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래포구에서 안 그러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 당시에 시장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알 정도로 이게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이게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저 살아있는 활꽃게를 딱 주문해서 적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비닐봉다리를 보면은 그 살아있는 활꽃게가 아니라 막 다리들이 죄다 잘려나간 완전 죽기 직전에 꽃게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행태들이 가나브라는 거예요. 내가 훔치지는 않았어도 물건값을 제값 주고 산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힌 행위들. 옛날에 속초시장을 보니까 1kg짜리 광어를 올려놨더니 저울이 쫙 2kg로 올라가더라고요. 정확히 2배 올라갔어요. 이 속초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저울 검사하겠다고 나왔더니 상인들이 일제히 그냥 저울들을 들고 바닥에 가나 막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냥 막 발로 밟고 막 내동댕이 쳐. 광어값 1kg에 예를 들어 막 5만 원이라 그러면 2kg가 되니까 바로 2배, 10만 원을 받는 이런 행태들이 가나브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남의 것도 훔쳐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옆에 사람이 밤을 새가지고 열심히 프로젝트 만들었더니 슬쩍 종이 한 장 빼와가지고 그 종이를 그냥 내 실적으로 발표하는 것, 회사에서 일어나는 가나브예요. 여러분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은 좋게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 거 슬쩍 고개 내밀어가지고 답안지 몇 번을 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컨닝. 이게 바로 학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나브예요. 점수 스틸링이에요.
스코어 스틸링입니다. 훔치는 거예요. 돈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성적을 훔쳐서 내 학교의 그레이드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 전부 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어를 두시지 않은 그 이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라고 유명한 크리스천 대학교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데, 그 한동대학교는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기독교 학생들이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발휘해서 수업 시간에 그 시험 감독관을 없애버리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게 했는데, 굉장히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이게 이런 학교가 대한민국에 있구나. 참 아직도 한국에 기독교에 불이 켜져 있다라고 굉장히 감사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폐지해버렸습니다. 바로 다시 감독관 붙였어요. 이게 자율로 해당되지,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로 되지가 않더라. 다시 시험 감독관 붙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게 다 8계명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하나 더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지도 않은 분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나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 이 속임, 이 간합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울대학교라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없는 명예를 가지고 오는 행위, 다 간합입니다. 서울대 나오지도 않으면서 서울대 명함 달고 싶은 그런 탐심들의, 그게 바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주를 넓히자면 다 도적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슬쩍 갖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까나브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다 원어 성경에 나온 것인데, 말라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나의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도둑질도 까나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훔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도 물론 당연히 맞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주님의 봉헌물과 11조를 훔치는 것도 여러분 간합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확대해서 봤더니 자유로운 영혼이 있습니까? 8계명 앞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꼭 남의 무슨 뭐 지갑 훔쳐야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범주 안에 봤더니 여러분 다 이게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기를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뭐라 그러냐?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즉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믿기 전에는 그냥 절도가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없이는 당당할 영혼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11조도 떼먹었고, 내가 좀 학력도 위조했고, 시험도 컨닝했고, 사업할 때 부정도 저질렀고, 저울도 속였고, 원산도 속였으며 여러 가지 많은 속임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끌어주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구원인 거예요. 오직 예수 구원이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계명을 주신 기본적인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재산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제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해 주신 거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혼에만 관심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첫째로 영혼이 잘 돼야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해야죠. 그러나 주일 성수 잘하는 것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식료품을 사가지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몸을 고칠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 자식 새끼들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삶의 기본적인 여러분 인생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두시지 않았다면 이 사회는 여러분 무슨 사회가 됐을 거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역사 시간에 여진족, 거란족 이런 족속들 이름 들어보셨죠? 뭡니까? 전부 약탈 민족들이에요. 힘으로 힘 없는 사람들 거 빼앗아 버렸을 것입니다. 도적질 개나 줘버려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힘 약한 사람들 거 무조건 다 빼앗아 버려서 오늘날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선량한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물질을 빼앗지 못하고 보호해 주도록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회 법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1940년대 살고 있는 이제 백성이다. 지금 이제 일본이 패망을 했고 광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요. 북한으로 가실래요? 남한으로 가실래요? 이런 지금 결과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냐고요? 아직도 이북으로 가시고 싶은 혹시 빨간색 띠 매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짝의 정보를 잘 몰라도 세계 인권 기구에서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말살된 나라 1위를 지금도 북한으로 뽑아요. 우리가 그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이북은 이제 북한 사회주의 사상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이 김일성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북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만든 김일성 말고 그 옆에 최고 중요한 공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강양욱 목사입니다. 그 김일성이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인데 강반석의 오빠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게 신앙이 제대로 안 박혀 있고, 여러분 당시 사회주의 사상은 뭐냐면, 야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저것들 싹 다 때려 부숴가지고 지금 우리 인민들 얼마나 못 사니 다 공평하게 잘 사는 공산주의 사상을 공산주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목사가 앞장서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양분이 됐는데 우리 기독교 목사님 안에서도 그런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것도 도둑질 사상이에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왜 공평하게 돈이 많아집니까? 그것도 저 부자들의 돈을 무슨 권한으로 내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저 부잣집을 깨부셔가지고 저 돈에 있는 돈을 무슨 권한으로 갈취합니까? 그 권한은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그 권한은 누가 준 거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기본 사상 1번은 신은 없다예요. 너희들 다 속았다. 신은 없다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도둑질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신이 다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그냥 이유 없이 저 재벌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가서 몽둥이 들고 깨부셔서 저 돈을 가지고 간다는 사상 자체가 도둑질 사상이라고요. 반대로 여러분 재벌들이나 부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 이 월급 절대로 떼먹어서는 안 돼요. 그 떼먹힘 당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이 군부를 지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도 떼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네가 떼먹은 그 삭시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회주의 사상도 반대하시지만 이 부자들 재벌들의 갑질도 절대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돼야죠. 함께 잘 사는 사회. 여러분이 부자가 되셨으면 여러분 이 사업터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잘 살게 해주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에 관련돼서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도둑질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사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공식이 있어요. 정직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승리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도둑질에 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도둑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뭐와 귀결이 되게 되면 패배, 실패와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첫 번째 도둑질이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금지해놨어요. 이건 내 거야, 니네 범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딱 막아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먼저 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게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과일을 따먹는 이런 도둑질의 행위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자가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질병이 에덴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던 오직 가난과 저주의 이 3대 재앙이 에덴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하, 도둑질을 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실패가 되는구나. 여러분 특히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 발을 탁 디뎠는데 법궤를 맸던 하나님의 제사장이 요단강 가를 팍 밟자 여러분 강물이 마치 홍해수의 기적처럼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성읍이 여리고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확 돌아가지고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왔던 제물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했어요. 너희 가운데 단 한 톨이라도 여리고성에 있었던 보물은 손대지 말지니라. 이건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라. 한 톨도 손대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 말하자면 저거예요. 밍크 코트 같은, 이거 주면 부인이 좋아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훔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밍크 코트 같은 신할산 외피랑 금과 은을 숨겨가지고 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투의 첫 실패가 뭐와 연결이 된다면 도둑질하고 연결된 거예요.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은 어디서 죽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그 아골골짜기가 뭐냐면 아간의 무덤이에요. 아간의 묘 이름이 아골골짝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본인만 죽은 게 아니고요, 그 가족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외투를 밍크 코트를 주고 싶었던 그 부인까지, 자신의 생떼같이 사랑했던 그 자식 새끼들까지 전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같은 아간의 죄에 연대했던 죄로 말미암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쳐가지고 한탕 벌어서 뭔가 잘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보이스피싱의 맨 마지막, 조직의 맨 마지막이 여러분 수거책들이에요. 돈 빨리 벌고 싶어가지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돈 타다 주면은 야, 너 한 건당 10만 원씩 20만 원씩 줄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니까요. 집에 무슨 기계 하나 갖다 주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줄게. 묻지도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계인지. 알고 보니까 전화번호를 011자리를 010, 0161, 010으로 바꾸는 그런 보이스피싱 범들이 쓰는 기계를 자기네 집에 갖다 놓은 공범인 거예요. 공범. 도대체가 이걸 왜 심부름을 왜 시키는지, 이런 기계를 왜 갖다 내는지 이에 대한 이유도 묻지도 않고 돈 준다 그러니까 텁텁텁 물어버려서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분 오늘 보이스피싱이 1년 건수 6천억씩 이렇게 이런 피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실패합니다. 사기치는 인간들, 돈 떼먹는 인간들, 도적질하는 인간들, 아골골짜기로 그 인생이 마감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의 실패, 아골골짜기의 실패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 잔꾀로 부렸다간 결국 인생이 실패로 마감되기 분명하니 하나님께서 8계명을 금지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정직과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8계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의 이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자족하라. 자족하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8계명에서 승리하려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만족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도둑질은 탐심, 곧 불만에서 시작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저 필리핀,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별로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했던 나라들이요, 여러분 1950년대 6.25 났을 때 다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입니다. 튀르키예, 터키, 저기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여러분 6.25 났을 때 다 도와줬던 나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들 별로 그냥 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큰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감사치 아니하고 만족하지 않아서 소득 수준은 세계 10위권으로 올랐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우울증과 자살률은요 세계 1위예요. 지금 100만 명이 지금 우울증 치료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집계가, 공식 집계 100만 명, 비공식 집계 200만에서 300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 보니까, 자꾸 옆에 남편 보니까, 남의 남편 보니까 돈 버는 게 우리 남편보다 많이 벌어오니까 자꾸 불만을 가지고 자꾸 쪼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높은 곳을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자꾸 불만을 가하고 자꾸 불평하면서 이 불평을 자꾸 군불로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불만과 불평이 아닙니다. 불만과 불평의 원리는 마귀의 원리예요. 마귀가 자꾸 망가뜨릴 때 불만과 불평을 하지, 하나님은 감사와 만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 합동승 목사님인데 기도의 사자로 유명해요. 그분 서울대학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필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오죽이 나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겠다라는 이름으로 필도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서울대학 나신 분이 부산 가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개척하셨는데, 부산 지역의 최고 그야말로 명성 있는 이름난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은 교회로 세우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셨는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저는 5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하루 5시간씩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루에 5시간 기도 가운데 3시간의 기도는 내 욕심을 이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 나가시는 분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야말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투를 받을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오라 그러지, 국회에서 조찬기도회 하자 그러지, 여러분 어디 이사장 앉으라 그러지, 정말 잘 나가면요 높은 꼭대기를 앉을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막 그냥 국회의원들이 넓적 엎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게 아니라, 나 인간 정필도가 하나님 안에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 실패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능력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상에서 10대 대국으로 올려놓으셨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엉망진창의 영적으로 문란한 나라를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 벌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고 개척교회에 여러분 선고 시대가 열렸고, 정말 목사라고 하면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목사입니다 라고 말도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탐심 부리고 도둑질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물론 우리가 탐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선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 선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선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뉴욕에 가신 분들은 JFK,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대부분 들어가시겠지만,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에 저는 한번 가봤었습니다. 저 공항에 저런 공항도 있는데, 저 라과디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뉴욕 시장, 3선 뉴욕 시장이었고, 저분이 젊은 시절에 뭐였냐면 판사였어요. 여러분, 그분의 아마 편결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엄청나게 유명한 편결로 그 당시에 뉴욕시 전체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팍 한번 판결로서 울렸던 사람이 라과디아 판사 시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재판이 열렸는데 어떤 완전히 늙은 할머니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연을 이제 검사가 기소했던 내용들을 딱 들어보니까 절도죄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극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판사였던 라과디아가 이제 너무 가슴이 찔러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이제 도둑질에 대한 이 벌금을 선고를 하는데 벌금 $10라고 내렸답니다. 벌금 $10라고 내렸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판결을 붙이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난한 노인이 이 나라에 사는데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살면서 이런 불쌍한 노인들이 살도록 방치했던 나 자신에게 그 벌금 $10를 부과합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그 벌금을 자신에게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판사 모자를 벗어서 바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토록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런 노인과 같은 이런 극빈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외면하고 살았던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잘못도 있으니 여러분 성심껏 이 범모자에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센트씩, 아마 50센트를 부과를 하셨나 봐요. 거기에 있는 돈을 50센트, 앉았던 이 재판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50센트의 돈을 다 모아서 재판장님 $10, 나머지는 50센트 다 모아서 그 가난한 노파에게 그 돈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결로 말미암아 이제 뉴욕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눈을 퍼뜩 뜨게 됐던 거지. 이거 여러분, 지금처럼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됐던 때가 아니라 1900년도 초반에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아무도 노인의 빈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은 때에 이 사회에 이 선의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라과디아, 그 이름이 공항 이름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의 이 계명 8계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물론 나 자신이 소극적으로 이런 탐심에 물들지 않고 이런 나쁜 것에 죄를 가담하지 않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에 해당되는 물질을 조금 줄이고 어두운 세상을 속에 살고 있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그처럼 어둠에 속해지는 나라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에스더 권 선교사님의 이 간증입니다. 지금 멕시코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참 나중에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에스더 권 선교사님 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은혜가 줄줄이 넘치는데,
아버지가 자살하시고 형님 큰오빠 자살로 돌아가시고 둘째 오빠 자살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자살에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지옥문 앞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문 앞에서 자기를 살려주셔서 이제 원래 예수님을 잘 몰랐던 집안, 어머니 빼고는 예수님을 몰랐던 집안인데 주님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한 분인데 저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실 때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시는 동안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던 일정 기금이 있었답니다. 이거를 이제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해야지라고 돈을 딱 모았는데 저 무렵에 2020년경에 멕시코 지방에 엄청나게 센 코로나가 막 돌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코로나가 돌아도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미국은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인원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지방에 막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헌금을 이 멕시코 지방에서 코로나 걸렸던 특히 마약하는 마약쟁이들 자식들한테 이걸 풀어가지고 그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물질을 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전은 나중에 져도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 영혼들 살려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 건축 비용으로 전부 지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는데 이 소문이 멕시코 정부 당국에 들렸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장이 아니 도대체 당신은 코리안인데 어떻게 우리 멕시코 시민들보다 멕시코 사람들보다 어떻게 멕시코인들 더 사랑할 수가 있느냐, 나 너무나 감동했다, 나 오늘부터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신앙을 개종을 해버렸대요. 바로 그리고서 은택을 베풀었는데 그 시에서 기부를 해줘가지고 땅 6,000평의 땅을 기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나운서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물어봐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으로 땅을 샀었더라면 몇 평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00평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200평에 해당된 이거 사실 큰 거지만 그것 그냥 하나님의 영혼들 백성들을 위해서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6,000평의 은혜로 공급해 주셔가지고 엄청난 큰 센터를 막 세우셨어요. 학교, 교회, 막 병원. 그래서 진짜 지금 이 그 멕시코에서 가장 이름난 코리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말씀도 잘하시고 참 이 성령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의 씨앗을 뿌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여서 제8계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사손만대에 흘러넘치는 복된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